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이 말하는 네 가지 딜레마라고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바울 개인의 신앙의 고백, 양심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뭐냐? 어떤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두 가지가 모두 좋지 않거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을 할 때 이게 다른 선택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리저리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 같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핵심 구절은 바울 사도의 깊은 고백이 담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이 두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이런 죄된 그 본성 앞에서 얼마나 탄식했는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 죄의 문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이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지금 6장까지 오면서 계속 죄의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이보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바울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를 합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은 다음 시간 로마서 8장에서 나오고요. 오늘은 바울과 또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실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지금 어조가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는 아주 힘차고 강한 호소력 가지고 바울이 선포했다면 오늘은 바울의 내면적인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이 과연 믿는 자가 하는 고민인가, 바울 같은 사도가 할 수 있는 고민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침울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우리가 6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그 부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그런 교리와 어떻게 보면 약간 부딪히고 모순되는 그런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사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바울이 느끼는 자신의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럴 정도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비참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자신을 처절하게 살펴보니까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성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어떻습니까? 저 하늘 왕국 오른편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아직 구속받지 못한 이 죄된 몸을 입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단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진통제로 잠깐 고통을 잊고 있다가 진통제가 다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를 높이고 찬양할 때는 내 모든 죄의 문제 해결된 것처럼 기뻐하다가 다시 교회 문 나가고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죄악된 습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처음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뜨겁게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초점 맞추고 하루하루 좀 기쁨과
즐거움과 경건한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세상과 벗하고 어울리면서 점점 타락해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나 자신이 한심하고 비천한가. 마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자신한테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한테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도 이렇습니다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그 고민을 이 바울 사도가 대신해서 솔직하게 대변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같은 본문을 두 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향해서는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1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욕망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향해서는 나는 죽었다,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간섭하고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옛사람이 입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입니다. 한번 죄를 지어봐라. 옛날에 더 좋지 않았느냐. 출애굽하게 그 이전에 그러한 마늘과 파도 먹고 야채도 먹던 하여튼 그런 때가 좋지 않았는가 하고 속삭이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고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옛사람 나가 있고 새사람 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옛사람이 죄를 행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면한다라고 사면장을 받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형벌로부터는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장 2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잿덩어리인가 하고 탄식하고 왜 나는 생각에서 항상 경건하고 참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만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죄스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내 이익을 취하고 남을 헛돌고 비방하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이고 주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을 왜 나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양떼들, 성도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목사는 또 왜 그러한가?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명세 높을수록 존경과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딜레마에 깊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고 여겨주시지만 그리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주시고 또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은 것을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못과 죄들을 지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러 나가고 때로는 혼자 일어서지 못해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함께 세워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의 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말씀 가운데 충만한 한 주가 되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럴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도 그러지 않고 너도 그러지 않는데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따라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승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즉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즉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거룩함이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다. 즉 성령의 열매, 오늘 나눠드린 이 성령의 열매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어떤 것이 풍성하고 부족한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영생을 충만하게 느끼는 때는 언제냐?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할 때, 그때부터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 성경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바울은 큰 투쟁, 갈등을 묘사합니다. 어떤 투쟁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줄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투쟁과 갈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의 갈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율법과의 전쟁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갈등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를 말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딜레마의 한 측면이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 말을 보고서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투쟁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이게 바울 자신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벌어진 일인가? 이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갈등과 투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1인칭 대명사 나, 또 나를, 나의 이런 말이 55회나 나와요.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나를, 나의 이런 말을 55회를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겉사람, 옛사람이 있고 속사람, 즉 새사람이 있습니다. 네, 겉사람과 옛사람 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멸절한 것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여겨야 합니다. 실제로는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낙담할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옛 아담의 나무로부터 잘라내서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 안에서 그분께로 연합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내가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믿은 다음에는 자동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은 반드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순간, 다시 태어난 순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었고
따라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이게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죄들을 제가 하나하나 노트에 적고 있습니다. 지금 9권을 적었는데 그래도 또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이 죄가 다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다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죠. 그 노트 9권을 지금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노트 완성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갈등, 투쟁을 한다는 거, 이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투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건 정상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딜레마의 또 하나의 측면은 오늘 본문이 유대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바울의 갈등과 투쟁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투쟁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본문에 대한 딜레마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의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로마서 7장 전체를 좀 읽어가면서 문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 특히 율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법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그 효력을 미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전에 율법의 지배에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의 옛 남편이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결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율법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에 가는 것이죠. 율법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 우리도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 보면서 모두가 다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늘 왕국에 가게 되면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것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때 율법에 사로잡혔던 그런 자들이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6절 보니까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즉 구약의 율법이죠. 이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던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거기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냐?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행위 구원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다 얻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와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으리라.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 10계명이죠. 이것이 없었다면 바울은 탐욕이 죄인가?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닌 죽음을 가져왔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종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기회를 틈탄다. 이 말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활동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서 드러나지 않았다. 즉 사람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음으로써 이게 죄구나 하고 안다는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세워지기 전에는 우회전 신호할 때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멈췄다 가야 돼요. 예. 우회전해서 멈추지 않고 곧장 우회전하게 되면은 딱지를 떼게 됩니다. 그건 위법이 되는 것이죠. 이 법규가 세워지기 전에는 위법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위법이에요. 따라서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죄가 죄로서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힘이 이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서 살아있었으나 하는 그 말은 바울이 율법의 정죄와 그 죄의 의식에서 자유로웠다 하는 뜻입니다. 예.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다. 예.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를 지었어도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한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먹어도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먹지 말라 한 것을 알고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율법에서는 동물의 피를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선지국 잘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한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동물의 피를 먹는 거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 오니까, 즉 율법을 알게 되니까 이게 죄구나 하고 인식이 되면서 나는 죽었도다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알게 된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죄성, 그로 인한 어떤 정죄를 인식하면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였구나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도다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0절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제정된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나니, 율법은 원래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자, 11절 보니까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자, 8절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죄가 명령을 통해서 기회를 틈탔다. 죄가 율법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면 선한 그것, 즉 율법이 나한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힘이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죄가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그 죄가 자신을 죽게 만든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명령을 통해 힘이 넘치도록 죄되게 한다. 즉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율법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유대인으로서 경험했던 갈등과 그러한 것들을, 딜레마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사람, 인간 존재를 네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for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언뜻 보면 과거처럼 보여요. 예, 근데 영어로 보면 I am sold under sin.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즉 내가 죄 아래 팔리는 도다. 지금 내가 죄에 팔리고 있구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구나. 과거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이 시간 우리한테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영적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육신을 보니까 어떠냐? 영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이라는 말은 영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육신적이냐? 내가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게 과거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재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죄 아래 팔려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내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다시 팔려서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번 죄의 종에서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된 사람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현재의 자신의 감정을 지금 묘사하는 말이에요. 실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현재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상으로는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상태는 어떠냐? 육신 때문에 몸을 입고 있어서 죄에 다시 팔려간 그런 사람과 좀 다를 바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탄식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은 같습니다. 23절에라도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것도 감정적인 표현이다. 죄를 지니까 마치 내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6장에서 우리가 죄를 행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 말하면서 희망을 얘기하다가 여기 7장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한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오는 나는 바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혹은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이 아닐까 있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피는 학자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바울처럼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육신적인 때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목사가 일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구절은 바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이 되고 우리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자 여기 내가 많이 나오죠. 자, 이는 내가, 이 내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인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내, 즉 겉사람인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인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을 겉사람인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혼동이 돼요. 바울은 지금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리키는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죄와 선한 의지의 갈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기 행동이 자기의 의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우리 겉사람,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의도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의도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정말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바울이 대변해 주면서 동시에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좀 하고 있구나. 바울조차도 자신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갈등하면서 거슬러 싸우면서 고통받고 있구나.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떠한가 하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매님 그건 덕이 안 돼요. 목사님 그것은 교회의 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경우를 저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지금 본문이 말을 해줍니다. 아마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돌이켜볼 때 정말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운 아마 그런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 그 순간에는 우리 속사람보다 겉사람이 더 승해서 잘못 행하게 되는 거, 이거를 옳다고 여기는 거, 그랬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하는 것을 주를 위한 걸로 알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돌이키면 참 다행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웃겠습니까? 뒤에서 마귀가 승리의 웃음을 질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을 절제하는 그 욕망은 사람인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 율법이 선하다고 동의하지만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어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이것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도와는 반대되는 죄된 일을 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율법의 선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 내가 아니요, 즉 새 사람, 속 사람인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짓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을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제자훈련 받을 때 이걸 공부를 했어요. 이 말씀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땐 이해가 안 됐어요. 죄를 져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짓는 겁니다. 이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그때 그 목사님이 옛사람과 새사람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예. 여기서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죄의 원인을 자기의 내면에 거하는 죄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죄악된 행동을 왜 했느냐? 그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육체 안에 남아있다. 따라서 죄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육신,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소망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직도 이 죄된 본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내면적인 영적 갈등을 솔직하게 지금 대변해주고 있어요. 예. 이쯤 되면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양심 고백의 장입니다. 예.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바울이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고 있어요. 예. 이렇게 드러내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위대하다, 정말 위대한 선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여기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 아닐 것이다. 아마 바울이라 하더라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과 겉사람의 논리를,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로드십 구원이라고 하는, 예,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같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로드십 구원이 뭐냐면 우리가 믿은 다음에 순종과 성화를 강조를 하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순종하는 삶, 성화되는 삶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라고 보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과 성화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내가 진정 구원받았는가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내 탓이요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새벽기도, 통성기도를 하면서 내가 주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드십 구원은 행위 구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오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니까, 또 나를 돌이켜보니까 이 나 같은 잿덩어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탄식하면서 그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로드십 구원은 믿는 자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모두가 다 바울처럼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다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그 압박감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믿음의 성장 상태가 다른데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면에서 이 로드십 구원이 약간 비판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19절 보시고요.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자, 또 이제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된 행동을 할 때 이걸 행하는 주체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를 변명하거나 회피하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비록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갖고 있지만 실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바울의 겸손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2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 또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의 본성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본성이 숨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꿀보다 달콤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듣고 찬양을 들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뻐요. 그럴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죠? 속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다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불쑥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백신을 맞았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약효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걸 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의 삶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나의 생각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싸워서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딜레마이고 갈등이에요.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길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을 보면 이 지길 박사가 하이드를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해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결코 악을, 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딜레마는 뭐냐?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의 딜레마가 있어요. 자, 그 말씀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구원받은 것이 언제인지는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또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찔러요. 그럴 때마다 내가 또 잘못했구나.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려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이러한 비참한 딜레마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 팔리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법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하는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양심에 떳떳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갈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 갈등 이해하지 못합니다. 양심에 어느 정도 찔리는 하겠죠. 그러나 해결책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런 영적인 내면적 갈등을 말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한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이게 좀 우울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탄식의 목소리가 지금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 바뀌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로 앞에 구절까지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다가 갑자기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이처럼 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또 꺾어집니다. 바울은 갑자기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하다가 그러면서 생각으로는 주님의 법을 기꺼이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탄식을 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예전에 개신교회 다닐 때는 금요 철학 기도 때 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찍 제가 학교를 갈 때 교회를 들렀다 가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벽 기도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탄식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울부짖는지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예전에 어른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은 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회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빨리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 계속 주여 주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데 다음에 기도에 가면 또 그래요.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더 영적으로 보여서 그런 걸까요? 처음엔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저렇게 비참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저분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하구나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루, 이틀, 한 달 계속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분은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했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대해서 똑같이 통곡을 하고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가. 혹시라도 저렇게 울부짖고 회개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주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영적인 위선입니다. 우리한테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평안을 주셨군요. 용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는 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나를 보면 탄식밖에는 안 나오게 됩니다. 탈출구가 안 보여요. 자꾸만 나 자신만 보면은 나한테만 집착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비참하게 탄식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고 탄식할 수 있는 그 같은 은혜고 또 빨리 회개가 돌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7장에서 바울은 모세 율법의 약점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구원을 주지 못한다. 율법은 죄책감과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율법은 선을 행할 의지는 있지만 진정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4가지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사람한테는 딜레마가 4가지가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의 딜레마가 있고 내 안에 죄가 거하는 것을 발견하는 삶의 딜레마가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된 그런 딜레마가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 딜레마는 이제 8장에 가서 치유가 됩니다. 바울은 이런 딜레마를 말하면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바울한테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바울은 이걸 갖다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갈등과 투쟁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내 힘만으로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로 갈등하는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삶의 고통과 갈등, 투쟁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 갈등,
투쟁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